2월 한 달 동안 신앙 고백, 내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백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검증된 신앙 고백,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할 때마다 본문을 선정을 해서 그 본문을 이렇게 주석하고 해석하면서 본문 설교를 했는데, 사도신경을 제가 설교하면서는 본문 설교라기보다는 좀 제목 설교에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본문 설교에 익숙하신 분들은 본문하고 같이 안 가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위한 본문들이니까 좀 같이 가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첫 번째 주간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외의 아들, 단순한 생리적 아들이 아닌 관계적 설명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독특한 유일한 아들이다 하는 것을 전했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했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이어서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에 성령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어떻게 성령을 고백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해라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면 제일 먼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성도님들은 성령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 그러면 방언, 뜨겁다, 찬송이 불붙는다, 기도가 열정적이다,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장로교다 보니까 예전에 성령 하는 말들을 별로 안 했어요. 그때는 주로 순복음 사람들이 많이 했고, 또 성령 그러면 부흥사들이 많이 하는 말이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은 그런 단어들 많이 안 썼어요. 쓰긴 썼는데 그렇게 많이 안 썼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좀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고백을 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이것이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고백하는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이 성령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나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성령을 믿사오며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을 바로 알고 성령을 바로 고백하고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까지 함께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제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그냥 간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죠. 그러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성령,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이 고백을 한 이유가 뭘까 하고 보는 거죠.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창조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생명의 영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리고 보니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하고 말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전부 하나님 하나님 하다 보니까 약간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을 말하면서 한 분이라고 또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할 때 이것은 구분하는 것이지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과 구별, 나누는 것은 다르지요. 성부, 성자, 성령을 구분했다 해서 세 분이 다른 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신학적 용어 삼위일체 중에 삼위, 이것을 강조하면 하나님을 셋으로 나눠버리죠. 이것을 우리는 삼신론이라고 합니다. 신이 셋이 돼버리죠. 그리고 일체, 그것을 강조하면 일신론이 됩니다. 일신론이 되면 삼위 하나님을 흐트러버리죠. 이것은 건전한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반드시 구분을 하면서 이분들이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한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벨직 신앙 고백이나 다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구분을 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부로부터 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도 이것을 공부해서 외워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달달달달 말은 잘하는데 설명해라 그러면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거든요. 이 신학이라는 것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반드시 이단에 걸립니다. 저도 예를 들 게 많은데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예를 들었다가 이단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신앙 고백 그대로 성부 하나님 계셨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에게서 나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에게서 나오셨다, 그렇게밖에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분이 계시는데 따로따로 별도의 구별된 분이 아니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한 한 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고백을 할 때에 성령 한 분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을 같이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 성령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성령을 믿는가?
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은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성령을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태초부터 계셨지요. 그분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천지 창조에 동참하시는데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죠. 또 보니까 성령은 창조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말할 때 창조하는 영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2장 22절부터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이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열매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실체지요.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지요. 그런데 이것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분이 누구냐? 이 열매를 주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결국에 성령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창조의 영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을 그냥 성령이라고 안 하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진리의 성령인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너희에게 알린다. 자, 그 진리에 대해서 알린다.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당신이 내가 진리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진리의 성령이야. 진리의 성령이 돼서 뭘 하느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대열에 서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라 하는 겁니다. 또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 또 성령의 성전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성령의 전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성령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때문에 진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작정을 했어요. 내가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팔고 보니까 돈 생겼지요. 돈 보니까 욕심이 생겼지요. 또 이거 다 바치고 나면 나는 뭐 먹고 사나 걱정도 생겼지요. 그러니까 절반을 감췄어요. 절반을 감추고 거짓을 말했습니다. 전부 다 합니다. 근데 참 그래요. 집 팔아서 헌금한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닐 겁니다. 나는
대동 플랫폼을 지으면서 이런 교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아직까지 없었다는 거, 이거 쉬운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나름대로 느꼈어요. 근데 집 팔아서 반했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했는데도 죽었어요. 이유가 뭐냐? 성령을 속였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베드로는 하나님을 속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다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창조의 영이고 영원한 신성인데 성부 성자와 같이 연관해서 보니까 세 분이 한 분이더라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고백할 때 내 입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면서 하나를 강조를 합니다. 이것처럼 세례가 하나이다 보니 세례를 주는 주체도 한 분인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28장 19절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분명히 세례가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면 한 사람 이름으로 줘야죠. 왜 세 사람 이름으로, 사람이 아니지 왜 세 분 이름으로 주냐고. 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례가 하나인데 한 세례가 되려면 한 분의 이름으로 줘야지 왜 세 분의 이름으로 주냐고. 이것은 분명히 세 분이 한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 교부 중에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세 분으로 보인다. 근데 세 분이라 생각하면 갑자기 또 한 분이 된다. 이게 삼위일체란 얘기죠. 하나님은 세 분임과 동시에 한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구분이지 구별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들어오면 이런 걸 뒤흔듭니다. 야, 어떻게 셋이 하나냐?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냐? 없잖아. 니네는 왜 성경에 없는 거 믿냐? 하면서부터 공격을 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저는 늘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하루 세 끼 밥 먹으라는 거 성경에 있냐?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너 왜 하루 세 끼 밥 먹냐? 그렇지 않습니까? 한 끼만 먹고 살지 왜 세 끼 먹는데? 하고 얘기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세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한 분이라는 강조하니까 분명히 자리는 셋인데 한 분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만든 게 삼위일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에 틀린 사람, 안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단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인데 세 분을 강조하면 삼신론이 돼서 이단이 되고 일체를 강조하면 일신론이 돼서 또 이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위격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부분을 고백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보니까 성부와 성자를 과거의 분으로 우리에게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성부와 성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사역이 현재적 사역이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성부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천지를 다스리시죠. 그러면 옛날에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데? 요거를 연결시켜 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떨어져 계시지 않고 함께 계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탄생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과거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와서 함께 하도록 하는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냐? 성령의 사역이라 하는 겁니다. 또 성령이 뭘 하시느냐? 성자가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2000년 전에. 그럼 2000년 전에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무 상관 없잖아.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역이 2000년 전의 사역이 아니라 지금 나와 연관된 사역이 되도록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분이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성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성부와 성자가 우리와 동떨어진, 멀리 떨어진 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를 우리와 연관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 주십니다. 내가 똑똑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내가 논리 정연해서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연결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그걸 이뤘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구주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구주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내가 중생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고백을 할 때에 나를 구원해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이 성전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안 계시면 이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제정신 차리고 살아요. 제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은 성령의 전인데 성령이 안 거하는 거예요. 제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사느냐? 매사가 삐딱하죠. 매사가 삐딱합니다.
성령은요 질서의 영이고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제정신 차리고 살아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 아버지 살아있는데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재산 유산 달라고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쓰고 탕진한 둘째 아들,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니죠. 그러면 그게 성령의 인도함 받은 모습입니까?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내가 아무리 봐도 그거는 성령의 인도함 받은 모습이 아니네요.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으면 제정신이 아니요, 삐딱선 타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요. 먹을 거 없어가지고 다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이제 굶어 죽게 되니까 돌아와요. 근데 돌아온 거는 제정신일까? 내가 볼 때 조금 제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제정신인 것 같아. 왜? 돌아왔으니까. 그때 제정신 차리게 해주신 분이 누굴까? 배고파서?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배고파도요 제정신 아닌 놈은 자살해 죽을지언정 안 돌아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정신 안 차리면 아무리 때려도 말 안 듣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회개 안 합니다. 제정신 차렸다는 게 뭐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런 겁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좋습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성령의 전이다. 좋습니다. 그런데 봐야 돼요. 내가 제정신 차리고 살고 있나? 아니면 삐딱선 타고 있나?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 성령이 들어오면요 겸손의 영이 들어옵니다. 겸손의 영이 들어오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참 주님을 고백을 하죠.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죄를 고백하고 중생으로 씻어 깨끗하게 해. 깨끗하니까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모사가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주의 마음을 알고 모사가 된 분이 누구냐?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느냐? 성전된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 내가 제정신 차리고 사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정신 차리고 살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내 속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심각해지십니까? 심각해져도 괜찮아요. 내가 진짜 말씀 앞에 겸손해지면 되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진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교만해서 잘나서 이러고 있는 거냐? 성령의 음성이면 들어야죠.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분명히 겸손해지고요, 겸손해지면요 회개하게 돼 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계셔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 그 다음 게 있거든요. 그 다음 게 뭐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아시는 그분,
모사가 돼서 모르는 것이 없고요, 다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시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참 답답하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요, 줄줄줄 안 나오거든요. 속은 타는데 어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하다 보면 말은 안 나오고 속은 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 이거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지치고 힘들 때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버벅거리고 있을 때, 헤매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일을 성령님이 하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로마 시대 때입니다. 로마가 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 전쟁을 하잖아요. 이 전쟁은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전쟁이 생기기도 하지만 저 사람 쳐들어오면 살기 위해서 또 전쟁을 해야 되겠죠. 이래저래 전쟁을 하게 됩니다. 로마가 나라를 확장하다 보니까 그 주변 나라들이 걱정이 됐어요. 로마랑 싸워서 못 이기겠으니까 여러 나라가 합해가지고 로마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가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이제 강력한 로마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냥 맥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복병에게 포위를 당해가지고 전체가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굶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 어려울 때 뭐하냐? 신을 찾아요. 신, 자기들의 신. 로마도 나름대로 신이 있잖아요. 그 신 찾고 신에게 구하라고 다 했는데 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로마의 군인 중에 의용군들이 있었는데 그 의용군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니들도 좀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 의용군들이, 기독교인들이 빙 둘러가지고 머리를 땅에 박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오면서 천둥번개 치면서 소나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 해결됐죠. 이게 또 몰려서 물이 흘러내려서 계곡을 메꾸면서 상대편 못 들어오게 막아줬지요. 저쪽 진영에 천둥번개 막 내리치지요. 결국에 힘을 얻어가지고 승리를 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본국에 있는 원로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래저래 이차저차 신들에게 기도했지만 아무 도움이 안 됐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진노를 받게 될 거다 하는 편지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 일을 이루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어찌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고요, 지치는 일이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경제적 상황 보면 다들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 만났는데 얼마 전에는 다 장세가 안 돼도 죽겠다고 그러더니 요즘 만나서 좀 돼요 그랬더니 요즘 시즌이라 좀 되는데 남는 게 없대. 그냥 안 되는 거나 남는 거 없더라. 그게 그거더라고. 참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자녀들이라고 해서 내 말 잘 듣는 거 아니고 죽어라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나 잘 믿으시고 아버지나 잘 믿으시고 그러고 잘 안 되고 그럴 때 얼마나 속 터집니까? 이럴 때 내가 어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성령이 무엇을 하시느냐?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감당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러 간다니까 성도들이 말려요. 거기 가면 핍박이 심해서 어렵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가면 이렇게 묶여가지고 감옥에 갈 거다 하니까 성도들이 더 말려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래도 갑니다. 내가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어도 좋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이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성령이 슬퍼하잖아. 그래도 가야지. 비가 와서 오늘 아침에 추운데 귀찮은데 그래도 가야지.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성령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더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이사야 48장 16절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영을 보내주셔. 그 영을 보내주시니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거룩하고 의롭게 됩니다. 성령이 오니까요 죄가 씻어지지요. 죄가 씻어지니까 거룩하게 되지요. 의롭게 되지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도 있더니 이 앞부분에 10절까지 말씀 보면 영 깨끗하지 못한 모습이 나와요.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누가?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보니까 온갖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신유의 은사,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성령께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일해요, 섬겨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느냐?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고쳐주시고 움직여주시는 거지요. 또 보니까 병 고치는 역사들이 막 나타나게 됩니다. 설교를 듣다가 병 고침 받기도 하고요, 기도하다 병 고침 받기도 하고요, 찬송하다 병 고침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 전도하러 다니다가 병 고침 받기도 합니다. 누가 고쳐주느냐? 성령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 예수님께서 70명을 뽑아가지고 둘씩 전도하러 보낼 때 그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요, 그들이 귀신 쫓아내는 은사도 다 주십니다. 성령께서 다 주시거든요.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역사까지 막 나타납니다. 베드로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요, 병자를 고치는데 어떻게까지 했느냐면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저 환자는 꼼짝 못하는 환자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다가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그때에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터필까 바라고. 왜? 그림자만 타도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니까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는요 냄새 나는 겁니다. 손수건 갖고 땀 닦잖아요. 앞치마 일하다가 입으면 다 이렇게 땀 묻고 뭐 여러 가지 물 튀고 더럽잖아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텐트 만드는 사람인데 텐트 만들 때 먼지 같은 거 다 뒤집어 썼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갖다 덮어도 병자가 고쳐져.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심지어 악기도 나가더라. 누가 해줍니까? 성령이 해주시더라 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넉넉히 이기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다 이기도록 해 주십니다. 톱으로 잘라 죽여도요 소용이 없고요, 온갖 고문을 다해도 소용이 없어요.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성령께서 해주신단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고백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고백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